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초막절에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예수님이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고 후에 은밀하게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에 명절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 중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본 말씀은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임시로 지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실로암 못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행진하여 성전까지 이렇게 와서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이제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이제 출애굽 광야 시절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굴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재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여 행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이 예식은 이제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의 현실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초막절을 이렇게 했던 그때는 초막절을 명절로 이렇게 지내던 그때는 이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와 연결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이제 저장하는 창고에 저장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시기였고 그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추수감사절로도 이렇게 부르는
그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에 곡식을 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감사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을 붓는 행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 때 광야 시절에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행위,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수장절에 물을 그 성전에서 제단에 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셔서 많은 소출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먹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물 붓는 그 예식을 함께 참여하며 백성들이 그 예식에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예식이 성전 제단에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 그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을 행하는 초막절 그 끝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붓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초막절에 치렀던 그 예식이 치러지던 그날에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에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출애굽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적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기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소출에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 적셔 다시 솟게 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성전에서 성전제단에 물을 붓는 그 예식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많은 소출을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구하는 것,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 갈망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은 그렇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성령을 받을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벗어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생명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넘치도록 부어지던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갖게 된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욕심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항상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너무 좋다, 생명이 넘쳐나는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연배를 보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우리 청년들이 있구나. 청년들 빼고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고개를 가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싫더라고. 일어나면 더 자고 싶고.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보낼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이 항상 넘쳐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이후에는 이게 어린아이들은 생명을 뿜어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생명을 뿜어냅니다. 우리 아이들 2살, 3살 된 애들, 걔네들 부모님들이 감당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일찍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한 20대의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그 아이랑 잘 놀아줄 수 있는데, 이제 30대 낳으면 또 다르고 40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생명력을 뿜어내는 아이를 이제 감당하는 게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명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점점 빠져나가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이 계속 부어질 때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흘러넘치고 이게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단절되고 나니까 우리 영혼에 갈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망함이 생겨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렇고 그 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해봤지만 사실 이루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근데 또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 보면 또 이루고 나도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갈망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원했던 것 얻어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공무원 시험 보고 또 뭐 교사 이렇게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하고 나는 걸 정말 간절히 바래요. 간절히 봐서 붙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진짜 인생이 항상 기쁨만 넘쳐나고 그럴 것 같지만,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붙고 나면 또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집을 사면 진짜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던 거 얻으면 정말 얻고 좋을 것 같지만, 얻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우느라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생명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사그라드는 것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와 절망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고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화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황폐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자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적셔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갈망으로 말미암은 목마름이 해결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쫓김받게 되고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가 그 뿌리가 뽑혀져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말라 비틀어서 죽어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들은 지금 이제 태어나서 우리의 생명력을 갖고 살았지만 생명력이 점점 이게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이, 예수님 믿으면 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언제까지 내주하시냐?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잘 안 믿으시는군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평강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적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은혜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은혜의 강물로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성령도 영원한 생수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이게 맞는 비유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서 메마른 그런 땅과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럼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적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이제 적합한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게 황폐하고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진 땅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물로 적셔져야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말라지고 황폐해진 심령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부정과 불평의 마음, 또 무능력함과 패배주의에 찌든 마음, 이러한 마음밖에는 이러한 마음은 이렇게 황폐해지고 갈라진 그 메마른 그런 영혼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적셔질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평강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우리 안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부정과 불평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패배주의에 찌든 그 마음이 그 힘으로 이겨내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과 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평강의 강물이,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과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적셔질 때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 영혼과 인생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을 적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는 자들의 심령도 영혼도 메마르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지 않으면 믿는 자들도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과 불평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마음, 패배주의에 찌든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가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을,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해진 인생을 적시셔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생명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적셔지고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 40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참 이게 성경에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지역은 참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유대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지역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게 저희가 저번에 처음에 7장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갈릴리 지역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북단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과 남유다 땅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거든요. 이렇게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함께 살았어요. 그 아수르 제국이 혼합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함께 다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도 이방인들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기원전 140년경에 시몬 마카비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라는 유대인들의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이 패권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당하냐?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그 위대한 알렉산더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하는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하들이 이제 쪼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팔레스틴 땅, 이 이스라엘도 그 부하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 나라에 의해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되다가 기원전 140년경에 이 시몬 마카비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독립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몬 마카비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고 한 100년쯤 유대 나라가 이제 유대인의 왕국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유대인의 나라 하스몬 왕조가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헤롯이 왕이 돼서 헤롯 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헤롯 왕조가 이제 다스리던 때였고 140년경에 기원전 140년경에 이제 시몬 마카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하스몬 왕자를 이제 유대인 나라의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갈릴리 지역을 유대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도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방인들이 함께 이제 모여 살던 데였는데 거기에 갔다가
갈릴리 지역을 유대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많이 개종을 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에 있었던 예루살렘 밑쪽에 있었던 그 남부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에 유대화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살았고 유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사마리아 지역은 그 이방인들과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아서 이 남쪽의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고, 그래도 갈릴리에는 이제 유대화가 돼서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지역 남부 쪽에서 남부 유대인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뭐 그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도 힘 없는 사람들, 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쪽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차별하는 거거든요. 지들만 이제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차별해서 사마리아인들 니네도 이방인들이다 막 그렇게 나누고 쪼개고, 이방인들 나쁜 놈이다 막 지옥의 땔감이다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니네들은 걔네들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차별하고 나누고 이런 거 되게 잘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지만 그 지역 자체가 이방들이 오래 살던 지역이었고, 거기서 그 남유다 쪽에서 올라간 사람들도 다 힘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할 때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너도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천시하고 사투리 쓰는 걸 되게 못마땅히 여겼던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의해 이렇게 감명을 받았지만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45절 46절에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아랫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에 큰 감명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 거예요. 45절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아랫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병들이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 화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잡아오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시켜서 예수님 잡으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갔으니까 예수님한테 적대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건드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좀 경험하면 이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잡으러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감명받아서 예수님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좀 다시 한번 해볼 만도 한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에 당국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지성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경비병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 율법대로라면 먼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아보고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심판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율법적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확인 절차 다 거쳐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다 이야기 들어보고 알아보고 확인 절차 그렇게 걸치고 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그렇게 당연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해서 그의 말을 따르든지 입을 다물든지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 대해 써놓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사회에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알아보고 해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경비병들한테 야, 배우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너희들처럼 안 해라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확인 절차를 다 거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사안에서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비난하면서 너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인데 우리 52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니고데모는 당연한 이치에 대해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라며 비난하며 고집스럽게 갈릴리에는 절대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예수님은 잡아올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에 따라 먼저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살핀 후에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비병들의 말도 니고데모의 말도 당연히 관심 있게 듣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자신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에 예루살렘 중심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 가지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믿은 것 가지고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신학, 선민사상, 예루살렘 중심 신학에 사로잡혀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좋은 대로 세운 선민사상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 신학 거기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좋은 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 되는 것, 그것 바라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도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와 성전까지 행진하여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에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 이제 이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봐도 하얀 옷 입었겠죠. 이렇게 입고 아주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제단에 물을 이렇게 붓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같진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덤덤한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격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고 믿음이 이렇게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감격적인 그러한 상황을 그들의 그 일들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였고 감동받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사도 요한은 거기서 끝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식에 참여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은 이 땅에서 비를 내려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이것을 예표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먹고 그렇게 먹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임을 사도 요한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성전 제단에 붙는 그 예식에 감동되어서 그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아무리 고향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수, 그것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그 물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행하고 있는 그 예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양되고 뜨거워지고 있는 그 마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상과 법과 질서를 허락하시고 인간 역사에 간섭하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위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는 자들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적 사고로 볼 때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는 우리한테만 내려야 되고 비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적 사고로 볼 때는 그렇게 내리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인류 역사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은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세상이 변화되는 것, 법과 질서가 바뀌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것들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전부라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심령이 적셔져야 되고,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의 실상들은 너무 치우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치우치죠, 그렇죠? 이게 우리는 참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너무 치우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매달려서 잘 되는 것만 바라죠.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세상이 정의롭게 되는 것, 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이러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막 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얘기하고 세상 바뀌는 것만 바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광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은사주의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그냥 은사주의만 이렇게 그냥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 영혼, 우리 인생에 은혜의 강물로 적셔주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것들, 부정과 불평의 마음들 녹아지게 하시고, 무기력함과 패배주의 찌든 마음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 소망하고 생명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